하나님 말씀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비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의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들에게 얘기를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나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도사랑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가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지파와 같은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지파와 같은 신앙인들의 오늘 삶, 저번에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사기 18장 1절 6절에 중심 주제가 있는데 안일주의자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안일주의에 빠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기업을 얻지 못한 자들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늘나라 가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원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신하지 않고 편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일하게 안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수고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공짜로 하늘나라를 공짜로 어떤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인데 기업을 얻지 못했다 그럽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사실은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 기업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인들이나 이단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바로 단지파들입니다. 단지파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한번 달랑거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헌신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헌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이단들을,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이들 어떻게 기업을 얻게 되었는가? 그들이 기업을 얻는 그 방식을 보면서 단지파의 삶을 묵상하고 나의 신앙은 단지파하고 속해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1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 12지파 야곱의 후손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똑같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 다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업을 얻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결론적이라면 교회 다니는데 지금도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한 떠돌이 지파였다. 첫 번째입니다. 단지파는 11지파는 다 기업을 얻어서 정착을 했는데, 이 단지파만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늘 옮겨 다니는 떠돌이 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17장 6절에 이 왕을 뭐라고 얘기냐고 보세요. 17장 6절에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리더, 지도자, 자기 담임 목사가 없어.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담임 목사가 없어요. 성산교회를 다녀도 저 목사님이 나의 담임 목사야,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예를 써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수동적으로 나도 와버리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럴 때 이 멜레크라는 멜레크 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윗이나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왕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멜레크라고 하는 이 왕이 없는 거예요. 그 멜레크라고 하는 그 왕이신 예수님 메시지를 전하는 지도자가 이 단지파에는 없어요. 단지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 리더가 없어요. 자기 목자관이 없어.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앉아 있지만은 자기의 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야. 난 참 많이 봐요, 우리 교인들도.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견해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뒤틀어버려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세운 종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왕이 없으므로 말씀을 전혀 받지 않은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볼까요? 8장. 사무엘상 8장.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목회자가 늙어버리면 문제야. 목회자가 젊었을 때는 참 성도들이 잘 따랐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약간 허리가 구부러지기만 하면은 이 장로들, 중직자들 덤벼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자를 섭외하려고 항상 그것만 연구하는 거야. 진짜 장로들이 진짜 구원받고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평생 동안 쓰임받다가 저주를 받고 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런가?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렇게 사무엘을 잘 따르다가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부탁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태평성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연세가 드시자 늙으니까 그 아들들로 이제 사사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해. 보소서 당신은 뭐였고? 늙은 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안 늙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지고 막 늘려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가 처진 것은 또 잘라버리고 탱탱하게, 그리고 나이도 먹을수록 만으로 자꾸 세고 막 생년월일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20년 잘못됐다고 그러고 얼굴 막 본드로 붙여가지고 그냥 확 바꿔버려. 그냥 탱탱하게 20대로 만들어버려. 그럼 당신 너무 늙었어? 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잘 안 모이다가 목사 쫓아낼 때는 모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노마와 헤롯 왕 이런 히브리인들, 사두개인들 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적들이야. 헤롯도 적이고 노마야도 적이고, 노마가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조리적 이단들이었었죠. 자기들끼리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부 다 원수로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는 그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 여러분들도 평상시에는 절대 하나가 안 되는데요. 언제 하나 되는 줄 아세요? 남 흉볼 때. 꼭 맞는 얘기야. 꼭 맞는 얘기예요. 남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헐뜯고 고통을 줄 때, 극단적이고 안 좋을 때는 어쩌면 그렇게 통하는지. 근데 선한 쪽으로는 절대로 안 통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형제들 다 모여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다 배가 아파가지고 집에서 못 일어나. 근데 사촌이 죽었다 그러면 싹 모여. 진짜 이상하지. 누가 망하면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어머 안 됐다. 그 원수가 망해도 있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해. 형제 가족들이 망해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잘 됐다 그럼 안 가버려. 쳐다도 안 봐. 상대도 안 해. 에이 나쁜 놈아. 왜 그럴까? 인간이 이렇게 지독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있죠? 잘 사는 사람 있죠? 안 가지? 쪽팔리잖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잘 나간 형제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 여보 뭐해? 빨리 준비해. 가야지. 그때는 막 진심 운다니까. 그때는 진심 우는 건 어거지로 우는 게 아니야. 진짜로 우는 거야. 슬픈 자를 위해서 함께 슬퍼할 수 있는데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썩어 빠진 생각이야.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떠세요? 수협에 나오신 분들 딴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축복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갑자기 막 열이 나고 감기병이 생기고 갑자기 푹 끼고 오고 집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고 괜히 남편 막 혼내고 싶고 막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 보세요. 사람이 늙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원이 늙음에 죽었잖아요. 기도원이 그런 순간에 그 가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돌아섰다. 와, 그 외적과 싸워서 이기게 해줬잖아요. 계속 태평성을 누리게 했잖아요. 기도원이 사는 날 동안에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근데 기도원이 죽자마자 그 가족들을 불러 돌아서 버립니다. 그들에게 근데 벌써 당신을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들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왕들을, 그래서 우리를 태평성대에 누리도록 외세의 저로도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뭐라고 하는 보세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종의 마음이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가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 성도가 목회자가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근데 사실은 앞도 못 메고면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삶을 살지 않아. 온갖 지하고 살아. 그 세습을 한 거예요. 사사 세습을. 그런데 그것이 사무엘이 하는 행위가 사실은 말년에 잘못한 거 맞아. 복음도 없는데 구원도 못 받는데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줘서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도 주의 종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 근데 이 장로들이 하는 것이 틀렸어 맞았어요? 하는 행위는? 에? 맞지. 성산교를 세웠는데 구원받은 후손들을 세워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고 망나니 같은 사람 만약에 세웠어, 그럼 사람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정의잖아 이게.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지 않아?
왜 이 생각이 안 나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자기 소견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중요하지. 여기 문제야. 보세요, 뭐라는가? 우리에게 왕을 주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하나님 종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마음 편하지 않아도 주의 종 관계없이 치받아 버려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 하나님 종. 원래 사무엘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 어느 본문에 보면 괜찮아, 틀려도 어차피 틀린 거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잘못한 거잖아요. 망나니를 주의 종 목사를 세웠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날 거야. 지금 이제 우리 50대 지난 사람은 가만히 있어, 괜찮아. 지금 얘네들 20대 30대 얘네들이 앞으로 15년 후면 어떻게 이들이 권사 한 수부터 다 됐을까? 전부 다 이 30대 된 애들은 그때 45살이니까 본사,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때 뭐 안수십사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놈들이 이 설교 녹음해놨다가 정리해서 은퇴할 때까지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좀 무서운 것을 교인들이 몰라.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사실을 믿는데요, 이론이지 실제로 믿는 게 아니야. 보세요, 뭐라는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거 봐. 목회자들 덤비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목회자한테 충고하는 것도 사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충고하고 있잖아. 말은 목사님 사랑해서 그렇지 뒤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거든, 사실은. 보세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을 얼마나 알았는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싶은데 메시지가 자꾸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찔러,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선지자들 다 잘라버려라.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6절 7절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때문에 사울왕을 줘가지고 사울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 악한 왕을 하나님이 세웠어. 근데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지.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사무엘이 잘못했잖아. 얼마나 잘못했어. 맞잖아. 그러면 정의감에 살지 마세요. 하나님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 없는 정의는 죽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권을 믿고 정의롭게 살지 마라. 남의 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교회가 썩었어 죽어. 그러면 이거는 하는 행위가 누구? 하나님 앞에 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견해와 고집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사사기에 18장에 나온 그 왕이 없으므로 할 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 하나님 왕 멜레크. 예수를 싫은 거야.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 예수 자체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한 나라를 지탱하는 통치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시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 죄악된 개인의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그릇된 사상이 활개를 치므로 율법과 진리가 그 가치를 바라지 못하며 그 사이에는 혼란과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사기 18장 다시 좌측으로 돌려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단집하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요했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파 중에 이때까지 기업을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단집하는 기업을 얻지 못했는데, 단집하는 기업을 얻지 못했단 말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신앙인 자였다. 떠돌이 신자들. 단집하는 출애굽에서 사사시대 되기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돌아다녀. 출애굽에 수십 년을, 그 엄청난 사사들이 20년 40년 하고, 그런데도 단집파의 후손들은 계속 또 돌아다녀. 믿음 없고 진리 없고 신앙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 계속 평생 동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구원받지 못하고 진짜 믿음이 제대로 안 되면 여기 있다가 또 다른 교회, 어류 교회 옮길까 이 생각만 해요. 구원받으면 교회 옮긴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언제 떠날까? 목자간이 없어. 이 사람은 나 구원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생각,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낼 때까지 그 후손들은 떠돌이 신자였다는 거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진정한 자신의 교회가 없는 교인들은 철새처럼 떠돌아 다닐 것이다. 계속 다니는 거야. 교회에 등록했더라도 등록하긴 했는데 정착은 못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 정착하지 못하고 다니는 성도, 등록은 했는데 정착하지 못한 성도, 자신이 목숨 바쳐 헌신할 교회가 없는 떠돌이 교인들,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이 생을 나 여기다 드리겠다, 이런 교회가 없어. 진정한 자신의 교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등록해놓고 정착하고 남은 내 청춘, 시간, 물질, 나의 삶을 이 구원받은 이 교회에다 드리겠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서 수요예배 드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정착할 곳이 아니야. 저 목자는 나의 목자가 아니야. 마음만 먹어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참 불행한 사람이야. 자신이 목숨 바쳐 헌신할 교회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자기의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겠다고 구원받고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정말로 행복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지식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명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는 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뭔 소리 하는 거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돈이 많은 게 행복이요. 그렇게 교회를 정착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돈이 있어야요. 그래도 사람 대우받아 보래야요. 아니야. 생각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동성이몽으로 있는다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행한가. 그러니까 행복의 가치는 구원받은 그 교회에서 평생 동안 헌신해도 아깝지 않다.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두 번째, 단지파는 주어진 기업을 취하지 못했다. 단지파에게도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찾아보실래요? 여호수아 19장 40절. 40절이 전부 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40절에 단지파의 기업을 얘기하고,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제 단지파도 땅을 많이 얻어.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그것도 모자라서 47절 너무의 땅을 또 뺏어버려.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는 아직 자신들의 땅으로 소유하지 못했다는 그 말이에요. 분배는 했어. 근데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서 내 걸로 취해야 돼. 헌신하기 싫다는 거야.
노력하기 싫다는 거야.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점령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어요. 단지파파나 12지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자손은 그들을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분배받는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에 쫓겨나서 좁은 산지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할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은요,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보세요. 사사기 1장 봐봐요. 34절에 사사기 1장 34절 찾았죠?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아모리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두려워해서 기업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중요한 원리가 뭐냐?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여 정착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 교회 정착해서 믿음 생활하고 성도 교제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 왜? 구원 받은 적이 없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헌신하기 싫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땠으냐? 교회에 대한 헌신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이 모이는 것이 예배당이잖아요. 관심 자체가 없어. 교인들에게 교회에, 하나님 몸된 교회에 관심 자체가 없지.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사랑하지 않아? 수동적으로 사랑이 들어오질 않아서. 그래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떠돌이 지파. 헌신하기 싫은 사람, 단지파들.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간신히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정착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 헌신의 행복을 아십니까? 아까 어떤 어르신이 나무들마다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물을 주셔요. 그 옛날에 큰 교회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했고 그랬었는데, 성산교회 와서 이렇게 나무들 꽃 물 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누가 알아주든 인정하든 관계없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이렇게 달리죠. 두 번째, 목사님하고 한 식탁에서 유연전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세 번째, 목사님 말씀 받고 교제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행복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느꼈었다는 거예요. 성산교회에서 구원받고 이제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려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 난 헷갈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2, 3만 가봐. 언젠가는 교회에 떠날 거야. 12월 31일만 기다리는 거야. 이제는 한 달 땡겨서 12월 7일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어. 철새교인 이동, 12월 달만 가 이동 준비하는 거야. 구원받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확신을 가진 것이 성도의 가장 행복이야.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가 가장 행복이에요. 첫째,
구원의 확신. 넷째, 천국 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한 확신. 천국 가기 전까지 헌신할 수 있는 장소. 세 번째, 목자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빠지면 이 사람 철새교인이야.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다 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으면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던 목사에 대한 확신이 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 교회에서 헌신해야지. 교회에 대한 확신. 그럼 구원 받을 때 세 가지가 딱 와버려요. 구원 안 받으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안 하지만 교회에 대한 확신도 안 하. 나는요, 구원 받아서 교회에 대한 확신, 목사 확신 없고요. 난 내 멋대로 사는 게 나는, 교회 다 똑같은 거야. 틀려. 다 똑같지 않아. 어떻게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성결교하고 순복음교하고 이단하고 신천지하고 천주교 어떻게 똑같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버지는 다 똑같아요. 어른들은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 다 엄마지. 다 여자는 다 엄마예요. 미친놈이. 진짜 듣는 엄마 기분 나빠요. 다 목사님들은 하나님 종에 가짜들도 많아요. 그거 이제 복음 전해줬어요. 한번도 교회 열어다니고 잘난 척하기는 얼마나 잘난 척하는. 어찌됐든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게 구원의 확신, 목자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 어떤 믿음,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상급,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생애는 이 세상 것이 전부여서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단지파와 같은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입맞지 못한 상징적인 지파입니다. 입맞은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해. 요한계시록 7장에 단지파는 구원받지 못한 떠돌이 교회들에 대한 모형으로 똑같이 야곱의 12지파고 출애굽에서도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한, 천국 가지 못한, 하늘나라 본점이고 지점이 교회인데 지점이 없는 사람, 등록했는데 정착이 안 된 사람, 이 사람은 14만 4천인에 입맞지 못한 사람이에요. 찾아볼래요? 계시록 7장. 이 신천지에서 14만 4천, 안식교, 안상홍 증인의 모든 이단들이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이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에요. 큰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데,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인치세움 받은 14만 4천 명이 큰 무리들, 신무리들이 나오는데요. 몇 절 나오냐?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 지파 중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네이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쭉 나오죠. 근데 무슨 지파는 안 나와요? 단지파, 정착하지 못한 교인들, 구원관, 목자관, 교회관이 없이 또 돌아다니는, 전부 다 정착에 사는데 얘들은 정착교회가 없어. (14만 4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거듭나서 7교회 교회관이 분명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 거기서 죄됐어요. 그런데 왜 죄됐냐? 오늘 사사기에 나와. 기업을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줘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본사하고 싶지 않아. 그냥 기독교는 종교만 탈을 쓰고만 싶어. 구원받지 못한 첫째, 교인들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단들을. 구원받지 못한 형식적인 성도에 해당되는데, 교회 출석에도 입맞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업을 받잖아요.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 따라가는 사람, 복음에 의해. 잡으세요. 14장 계시록.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할까요? 계시록 14장 찾았죠?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복음 있는 산에 그와 함께 12만 4천이 있는데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더라. 이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일을 맞아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지심을 통하여 나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머리에 딱 인이 맞아가지고 있어. 근데 이단들은요, 이만희가 인이 맞아가지고 이만희가 구주입니다. 권신찬이가 구주입니다. 교황이 구주입니다. 안상홍이가 구주입니다. 장길자가 구주입니다. 재림주입니다. 그렇게 인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이단이 인을 맞았느냐? 성령, 복음을 통해 성령 인을 맞았느냐? 성령 인을 맞으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세주를 믿는데, 마귀에게 사단에게 인을 맞아버리게 되면 사람을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4절에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구원의 노래죠. 땅에서 구속을 보내 14만 4천님밖에 능히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해. 거듭났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런 구원의 감사의 노래를, 새 노래를 못 불러. 성령으로 임맞아야 되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복음 두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치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 보세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단한테 안 가고, 그 다음에 정절 있는 자라. 보세요, 정절 있는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어린 양이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묵과요? 여러분들 회사 따라다녀요, 직장 따라다녀요, 사업 따라다녀, 교회 옮겨요, 복음 있는 교회를 따라다녀요. 여기서 결정해. 진짜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잖아. 예수는 이론적으로 믿는데. 그래서 늘 회사 옮겨다니고 교회도 옮겨다니고, 예? 집 이사 가면 교회도 이사 가야 되고, 저 언제든지 직업 따라. 이 떠돌이는 왜? 교회가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이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지. 이사 가가지고 교회가 멀면 또 가까운 데로 가버리지. 언제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 보세요, 뭐라는가? 4절에 이 사람들은, 입맞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 없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상한 교회 안 가고 어린 양 예수의 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복음 따라가는 게 아니야. 자기 적성 검사에 맞는 대로 가지. 저쪽 목사는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구제에 맞고 선행에 맞고 율법에 맞고 신비주의에 맞고 비유풀에 맞고 따라다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안 되면 자기 구원관 점검해 봐야 돼. 사실은 다른 교회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쉽게 복음을 포기해버려. 보세요, 인도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교리적 거짓말하지. 이단들 다 거짓말하잖아요. 교리들. 개털리, 안상호, 신천지, 정명석, 권신찬 할 것 없이 뭘 인다는 거짓말로 교리를 만들어서 속이잖아요. 거짓말 교리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에 타입하지 않는다는 거짓 진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자들, 교회에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헌신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 이 말하면 이래서 시험 들고 그만두고, 저 말하면 저래서 시험 들고 그만두고, 교회관이 없어, 목자관이 없어, 구원관이 없어.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교회관, 목자관. 이게 안 돼. 회사 따라, 직장 따라, 사람 따라. 교회관이 분명하지 못한 떠돌이 교인들의 행위들을 봐볼래요? 다시 오늘 보면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보세요. 이때까지 교회가 없어.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인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정착과 등록은 달라. 따라 정착과 등록은 다르다. 교회 오면 등록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교회가 헌신할 수도 올인한 교회라고 정착 안 돼.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다녀도 행위가 어떤 거 보세요.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더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좀 괜찮은 데 없어? 늘 찾아다녀. 애언기도 하고 신비주의 좋은 교회 좋은 말씀 전하는 거 없어? 늘 돌아다녀.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누구에게 찾아다니냐? 찾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6절에 보세요. 보세요. 이제 쫓아다니다 보니까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내 이 소년의 음성을 알아도 그리도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 인도했으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여 여기 쭉 얘기하면서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행하는 길이 형통하니 우리에게 알게 하라. 교회관이 없는 사람 이 기도 저 기도 이 목사 저 목사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고 2015년 운수 대통령인가 좀 알아주셔. 우리 애들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거 좀 알아보셔. 알아서 뭐 하려고 그 짓거리였는데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등록했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현실에 대한 고통, 목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 안 믿어지니까 이게 쫓아다닌 거야. 이 기도, 저 기도,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다 쫓아다녀. 보세요 뭐라는 거야. 이거 물어봐. 그들이 그 얘기들에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 행하는 길에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잘 됐지. 여러 이단들도 신비주의도 또 돌아다니는 교인들도 늘 물어보러 돌아다녀. 왜? 우리가 잘 된 거지. 저만 한번 쳐보셔. 우리 교인들도 있을 것도 12월 이제 2015년 또 새해가 가깝잖아. 그래 연말 돼서 또 새해 되면 또 이쪽저쪽 용한 어떤 무당 목사 없어. 그래 또 옆에 칠보 거릴 거야. 안 그럴 것 같아. 반드시 그럴 거야. 누구한테 그러냐? 가능성 있는 사람, 서로 입맞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가 목자가 구원관이 없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찾았는데 또 따라가. 다 지켜봐 뒤에서. 여러분 누굴까? 이것들 중에 신비한 거 좋아하는 인간이 뭘까? 어느 권사할까? 15년 도는 그래 잡은 데 걸려 들어.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거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왜? 구원 교회 목자가 안 됐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권이 안 믿어져. 과거에 실패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실패할 거야. 불안해. 알고 싶은 거야. 알아서 뭐 하려고? 내가 진짜 예언 잘해줍니다. 성품도 잘 보고. 앞을 보니까 앞을 팔자고, 뒤를 보니까 돼지를 팔자야. 그럴 거 없어. 살았으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면 되지. 그럼 망하면 좀 어때 또? 못해. 대학을 못 안 들어가면 어때? 그럼 대학 안 들어가는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등학교 중학교 나와서 다 죽었어. 아니 안 들어가면 좀 어때? 좀 못 들어가면 어때? 좀 안 들어가면 어때? 백수인데요. 놀면 100가지 은사가 있는데 놀아. 뭐? 아니 왜 그렇게 인생을 더럽고 힘들게 살아요? 그냥 편하게 살지. 다도 그냥 믿으세요. 불신자들도 점쟁이 안 찾아가. 성경에 그런 게 없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라든가 이 신비주의자들 꼭 이게 항상 이렇게 점치는 예언기도 하는데 쫓아다니잖아요. 왜? 평안을 위해서. 불안하다는 거야. 두려운 거야. 왜? 교회를 떠나니까 정착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를 쫓아다니냐? 이 이단들을 보세요. 뭐라 그런가?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나이스리를 거기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하는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한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적 없어서 무슨 일도 괴롭게 함이 없고 이런 사람들만 무너뜨리는, 전쟁 준비하지 않고 교리적 준비하지 않고 이단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평안한 교회, 평안한 성도 미혹시켜가지고 끌고 가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지. 이들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떠돌이라든가 이단들은 구원받지 못한 14만 4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모든 단지파의 모형입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 이단들, 교리 가지고 구원과 목자가 교회관 없이 또 돌아다니 헌신하지 못한, 등록했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 교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헌신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